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소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잠언 27장 말씀 역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나름 자랑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렇죠. 자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은근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과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해서 은근히 또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오늘 잠언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뭘 자랑하지 말냐 하면은 인생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저는 이게 모든 자랑의 총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외모, 또 재물, 스펙,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오늘 잠언 27장이 말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잠언 27장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특히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큰 글로벌 기업을 이룬 CEO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는 그 업적을 자랑하고 있나요? 이 어리석은 인생이야. 10년 후, 20년 후를 계획하고 있어? 이런 더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날지 네가 아느냐? 너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루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가 뭐를 자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죠. 가만히 보면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루는 고사하고요, 우리는 단 1분 후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견할 수 있고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이 잠언의 인생론이죠. 불변하는 이 놀라운 잠언의 인생론이 바로 이 잠언 27장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해마다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브란스에서 다 정밀검사를 무료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 정밀검사를 받아요, 전 교직원이.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해마다 교수님들 중에 한두 분이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이제 함께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이제 쭉 같이 다 하는데, 그때 교수님들의 모습이 가장 겸손해집니다. 신체검사 받으러, 정밀검사 받으러 갈 때. 이번에는 누구 차례지?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해마다 꼭 가까이 있는 교수님들 중에 의대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다 꼭 한두 분이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받아요. 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죠. 한 번은 제 치아를 치료했던 치과 의사고, 그분이 또 이 치조암에 대해서 토요일 날 강의도 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또 암에 걸려서 6개월 이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 좋은 병원에서 해마다 정밀검사, 전 갈릴리교회 부임 후에 지금까지 정밀검사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거야.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의학이 발달했어도요, 그 의학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뿐이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과 같으니라. 우리네 이 땅에서의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지나간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년의 세월을 살지도 못하지만은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는 밤의 한순간 같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100년도 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정도가 아니고 밤의 한순간도 되지 않는 그런 일각의 순간을 살다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이 주 앞에서 뭐를 자랑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는 우리 인생론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라는 것은 해가 있을 때 잠시 있지만은, 그러나 있는 것 같지만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라고 표현했고, 다시 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다윗은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만 하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각의 순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잠언 전체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행복론에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명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직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과도할 정도의 무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면서까지 땅 따먹기를 하고 그 수많은 생명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도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사람들이 왜 있는가? 자기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아직도 자기 성찰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춘하 노골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이 봄에 피는 꽃과 늙은 사람의 뼈, 춘화 노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든든해 보여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봄에
꽃들이 아름답게 만개하죠. 그렇다고 그 꽃들이 자신이 천년만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개할 것처럼 자랑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잠시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꽃이 피는가 싶었어요. 아름답다 하는 순간 돌아서고 바람 한번 불어버리고 나면 꽃들이 다 지고 사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근거로 해서 자기 인생이 든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가졌겠죠. 야, 내가 이제 이런 부자가 됐으니 내가 이제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참 인생에 대한 장밋빛 계획들을 가지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이 모든 너의 마음의 계획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 너는 오늘까지야.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찾을 거야. 너는 50년 후, 70년 후, 80년 후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즐기고 먹고 그리고 살겠다고 하지만 내가 너와 내 가정과 내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내 자녀조차도 내가 오늘 밤 다 데려갈 거야. 그럼 이거 다 누구 거 되겠느냐 말이야. 이 어리석은 인생이야. 여러분, 이게 인생론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인생론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 비로소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분명한 기독교적인 인생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 중에 누구도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비웁니까? 어떻게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사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로 하는 삶을 사나요? 그럴 수 없죠. 나를 경외해야죠. 나를 숭배하고요. 내 성을 쌓기에 동분서주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인생론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에서 1단계 신앙의 길, 1단계 이 교육 과정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단계 교육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게 인생론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술이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게 할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은 아닙니다. 그 이전은 끊임없이 육신에 천착해서 그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일 뿐이지요. 절대로 영적인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잠언 27장이 말하는 이 인생론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경건의 옷깃을 여미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내 인생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 오늘 잠언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눈앞에서 입 맞추는 친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진실한 친구고 그렇지 않은 친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잠언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잠언을 보면. 잠언을 묵상해 보면
늘 내 앞에서 입 맞추는 사람, 늘 내 앞에서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잠언 27장에 말하면 원수다. 내 원수다. 내 원수는 항상 내 앞에서 입을 맞춘다. 너를 향해서 칼을 붓고 있는 사람,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내 앞에서 항상 달콤한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그렇잖아요. 때로 진정한 친구는 책망도 하고 진정한 친구는 권고도 하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나를 아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때로 나에 대해서 이런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한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마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내 앞에서 항상 예 하면서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만큼도 누군가가 책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런 소리는 절대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항상 칭찬만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는 온통 원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다 떠납니다. 진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충직한 충언, 충직한 권고, 충직한 책망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달콤한 이야기만 합니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이런 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통 그냥 칭찬만 하라는데,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칭찬만 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도요, 이 번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여기도 보면은, 자 보세요. 21절 말씀도 그런 목사님 21절 칭찬으로 사람이 단련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21절 읽어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칭찬, man is satisfied the praise he received.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가 받는 그 칭찬에 의해서 그 사람은 테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테스트할 때 한번 그 사람을 막 찬양하고 칭찬을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런 찬양과 칭찬을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찬양하고 칭찬하면 그냥 여러분이 뭐 엄청난 사람이 된 것 마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막 그때부터 사람이 막 보이는 게 없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을 받는데도 겸허하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한 인생론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칭찬을 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더 낮추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을 막 칭찬해 보라는 말이죠. 막 띄워준다 그러죠. 막 띄워줘봐.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는 사람. 막 띄워서 너 잘한다. 당신 훌륭하다. 막 칭찬을 해주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잠언 27장을 통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늘 이 생각을 가지면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죠. 많은 걸 가졌어도 자랑하지 마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지금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지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폼 잡지 말어. 한순간에 이것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오늘 가지고 있는 명예, 그게 자랑스러워. 쌓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베풀 줄 알고요. 왜냐하면 무너질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눌 줄 알고 더 겸손해서 이 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졌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의 인생론으로 삼으십시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요. 오늘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런 존재.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